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게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암송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죠.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기도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더딜 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어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불쌍한 과부의 하소연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 불쌍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와야 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대로 우리들의 응답을 주셔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26세에 대학 총장이 되어서 그 총장이라고는 직함을 가지고 1년 중 6개월은 미국에서, 2개월은 유럽에서, 2개월은 아프리카에서, 2개월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최영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 부산 영도 해변가에서 그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 교회에 다니면서 초, 중, 고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바닷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 서울 주류 속에 들어가서 그 정말 저런 높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저에게 주십시오. 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대학을 어디를 갔느냐?
부산보다도 훨씬 더 후진 경주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인들이 세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자예요. 정문에도 탁하니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강의에 들어오시는 교수님들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 세뇌가 되었어요. 그래, 나는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장교로 가게 되어졌어요. 장교 4년 동안에 훈련을 8개월을 훈련을 받는데요. 이 장교 훈련을 받을 때 1등을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부대로 보내줘요. 내가 이번에 1등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육군본부로 가가지고 국방부에서 내가 서울에 이제 안착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등해서 이번에 국방부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1등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저 강원도 철책선 안에 지피에 떨어졌어요. 최고 지피에 1등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북한 군인들이 눈앞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철책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인터넷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근무 서고 남은 시간에 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군대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 거기 오는 데거든요. 최전방 북한 군인들과 바라보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할 일들이 없어. 핸드폰도 없지, 인터넷도 떨어지지 안 터지지.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 젊은 군인들, 이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일,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는데, 야, 너 대학을 세워라. 하나님 어떻게 대학을 세워요? 그래, 저 빈둥빈둥 놀고 시간 남아있는 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100개를 적었어요. 열정, 꿈, 신앙, 또는 교제, 뭐 젊은이들이니까 연애, 뭐 하여튼.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전문가들 수소문해가지고 100명을 딱 선정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학을 세우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나는 지금 지피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내가 교수님으로 초청하니까 강의안을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대학에 교수님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장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초청장을 만들 만한 종이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탁 열어주는데 매일 하루 하나씩 뭐가 지급되냐면 우유가, 조그만 우유가 지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유 먹은 이 우유곽을 풀어 제꼈더니 너무너무 딱딱한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렸어요. 모든 병사들에게 야, 그것 좀 씻어서 말려서 깨끗하게 해서 좀 나아야겠다. 이 100명에게 한 분 한 분 초청하는 편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띄우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발령이 난 거예요. 어디로? 국방부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최전방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아주 영재들이니까 그래 이제 국방부로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해요. 어느 날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장교 식당에 육군본부 차장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분이죠. 그분이 식사하러 왔다가 젊은 장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사를 가지고 오셔서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최전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게 내 꿈인데 이런 대학을 하나, 꿈을 주는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교수님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고 저를 믿고 초청에 응해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육군 차장님이 그래, 이 일에 힘이 된다면 내가 추천장을 써줘도 될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우리나라 군대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이런 젊은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대학입니다. 그러니 함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추천장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청장들을 일단 보내놓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미국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강의한 책이 우유곽대학.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우유곽대학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젊은이들한테. 지금은 이분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두리로만 빙글빙글 돌게 했어요. 바로 서울로 안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살아요? 뉴욕에 살고 있어요.
뉴욕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중심지. 그는 한동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1등 했으니까 국방부로 보내줘야 되는데 최전방부대로 보내줬어요. 왜 최전방부대로 보내줬어요? 거기에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곳에서 그 할 일을 그는 하나님은 작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전방부대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로 보내줘가지고 최고 높은 크리스찬,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후견인이 되어주고 그분이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좁은 소견들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각본대로 그대로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대로 되어야만 응답인 걸로 착각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안희숙 사모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분이. 그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는 내 사윗감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목사님 사윗감을 얻게 해주세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공대, 우리나라를 앞으로 책임져야 될 엔지니어가 되어지는 그런 재능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희숙 선생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남편감은 어쨌든 멋져야 됩니다. 멋쟁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분이 선을 보고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한 남자가 찾아와요. 왜?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눈이 실명이 될 정도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질 정도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얻고 싶겠다고 해서 믿음 좋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구애를 해요. 그게 김동명이라고 하는 서울 공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될 때 얘기예요. 그 멋쟁이 청년이 찾아와서 구애를 해요. 그게 결혼을 했어요. 누구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본인 기도와 언니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미국에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이 나빠서 그때는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의술 좋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는데 이 믿음 좋은 청년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목사가 돼요. 이제는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LA 제1한인교회 침례교회 개척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시고 미국 남침례교회 유색인종으로 처음으로 부회장까지 하는 그런 그분이 쓴 책들 많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살리라.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책들 많이 쓰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섣불리 기도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길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길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기도들이 요식행위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는 시간이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말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 항상 기도하라. 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길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뛰게 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이민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와서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이 됐어요. 제가 그 성도님 이렇게 세워서 아유 미국에서 언제 오셨는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수줍음 타시는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이 간증을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저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간증하고 싶어서 미국 LA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대원교회 통해 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니까 내가 처음 배운 게 기도인데,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의대. 큰아들이, 그리고 작은 아들도 대학을 다니고. 근데 이 아들이 의대에서 매일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한 과목 낙제를 하면 1년을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분이 이불하고 방석하고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세면 바닥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럼 가지고 와요. 9시면 이고. 그러면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오느냐? 옆에 사택 있으니까 사택으로 와서 사모님 하고 불러요. 왜? 아직 혼자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그때는 9시에 기도 시작하면 4시까지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기도를 해요. 이분이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상이, 창상이,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상이, 순상이.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열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부르고 새끼들 이름도 부를 테고, 그러면 사모님, 사모님, 우리 창상이, 순상이, 우리 창상이, 순상이,
다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제 끝나면 나이보다 그랬죠.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나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전부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구나. 그걸 그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사 오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아, 이건 인간으로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이건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도 드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제가 목회 47년 차입니다. 참 이 47년 동안 우리 사모님에게 변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마 요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이제는 늙어서 무릎 꿇질 못하는 것 같아요. 무릎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지만은 앉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매일,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나가면 7시에 돌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그 기도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잘 아름답게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옆에서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우리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기도는 길을수록 좋은 거예요. 짧은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는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여러분, 기도로 우리들이 성화되어져 가요. 기도로 우리들이 거룩해져요. 기도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었더니 1000번을 불러도 라고 하는 주디라고 하는 우리 CCM 가수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깊은 은혜에 함께 주님을 찬양했어요. 1000번을 불러도, 여러분 뭘 1000번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은혜를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저도 이제는 무릎을 꿇질 못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이 관절이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강대상에 엎드리면
그때는 무릎을 꿇었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10번, 20번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100번쯤 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님의 십자가 깊숙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제가 안고 있는 영적인 아픔도 치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믿음도 주시고 주님의 소망도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 치유, 모든 일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셔요. 예수 안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거룩해져 가게 되어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모든 위대한 크리스찬들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9살 난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낡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바로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되던 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이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부자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들이 커서 가난뱅이 그 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되었습니다. 요한예술의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19명의 자녀들을 낳고 돌보는 일에 바쁘다 보니 저는 언제나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19남매를 키웠어요. 19남매를 낳고 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19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인생이에요? 그때 무슨 보모를 두었겠어요? 뭐겠어요? 목사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부엌에서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19남매 중에 요한예술내 감리교의 창시자, 말 타고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전도 다닌, 영국을 발칵 뒤집어버린 요한예술내,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찰스 웨슬레, 성경 찬송가 작가의 3대 저자 가운데 하나가 찰스 웨슬레입니다. 두 아들,
이런 걸출한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최고복을 꼽는 그 아들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디 어머니 패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무디, 여러분들 잘 알죠? 구두 수선공, 구두방이 아니라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가난을 물려받았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 배우며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아들 가운데 바로 D.L. 무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무디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빌리그램과 함께 이 무디라고 하는 이름,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드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요? 갈수록 기도가 희박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대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모두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교훈을 준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쓸 것만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본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지금도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에서는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구본 전체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도고, 중보기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도구고 이게 중보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을 누가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주마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너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 너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다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아집쟁이, 고집쟁이가 되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넓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세상에 아버지들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요식행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생활에 구색 맞추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들의 부모 세대 그 은혜의 기도로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